(3월 7일) 에덴 의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들 라이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주부님들이 계신데 그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무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른 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키두시 시간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제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을 친히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히브리어 직역 성경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야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떼어 먹겠습니다. 빵을 떼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테짜베입니다. 명령하여 이런 뜻이지요. 금주에 우리들이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될 성경 말씀은 토라 포션은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30장 10절까지의 말씀과 하프타라 선지서는 에스겔서 43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릿하다샤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부 출애굽기 27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서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고 명하셨습니다. 감람은 올리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기 위하여 올리브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에 갔을 때 야드 하시모나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감람유를 짜는 올리브 오일을 짜는 고대 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에서 제가 배우고 느낀 것을 여기 기록해 봅니다. 내가 성막에서 감람유로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 감람나무에서 잘 익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지요. 두 번째, 감람 열매를 따야 합니다. 내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됩니다. 열매가 그냥 나무에 그냥 달려 있으면 기름을 짜지 못합니다. 그걸 따내야 됩니다. 세 번째, 따낸 뒤에는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은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이지요. 네 번째, 그렇게 잘 익어져서 나무에서 따가지고 잘 씻으면 그 다음에는 기구 안에 들어가서 무거운 돌 밑에 넣어줘야 합니다. 무거운 돌 밑에 넣어진다는 것은 희생을 감내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그렇게 무거운 돌이 굴러가면서 감람 열매를 으깨어져야 합니다. 으깨어진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지요. 여섯 번째, 그렇게 해서 감람유가 나오면 감람유를 체에 받쳐서 불순물을 걸러내야 합니다. 불순물을 걸러낸다는 것은 순수한, 성결한
거룩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쓰임을 받을 때까지 기름 종지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쓰임 받을 때까지 인내하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성막에서 쓰임받는 순수한 감람류가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끊이지 않도록 등불을 켜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끊이지 않고 행하여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기록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 순수한 감람류가 성막을 밝히듯이 우리들도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1절 합독하십시다.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예후바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예후바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성막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보살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직책을 아하론과 그 아들들에게 임명하셨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빛된 생활을 잘 하도록 영적 리더인 목회자들과 그런 영적 리더들에게 점검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우리의 심지가 너무 높게 길게 나와 있으면 잘라주고, 그리고 심지가 너무 짧아져 있으면 길게 뽑아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역할은 내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영적인 리더의 점검을 잘 받아서 나의 심지가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게 되어서 세상에 빛을 고르게 비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8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합독하십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하론과 아하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타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자신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자신이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사람들의 권유로 또 가고 싶은 대학은 성적이 안 되어서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되는 일이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사명을 주신 사람만 신학교에 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내 형 아하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하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상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하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하론이 내게 제상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하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가서 수정을 드리려면 제사장도 거룩해야 합니다. 옷의 영적인 의미는 그 사람의 행실입니다. 목회자는 옳은 행실로 덧 입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기록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목회자의 삶에서 더럽고 추한 현상이 나타나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목회자의 자격을 박탈시키십니다. 이 경우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인이 버티고 있으면 교회에서 공정하게 조사하여 사실이 확인되면 교회법에 따라 사면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주님,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6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애복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홍안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하론이 예후바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딴 사슬을 그 테에 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이 입을 에봇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의 어깨에 다는 견장입니다. 군대에서 견장을 달면 지휘관의 어깨에 달아주는 것이 견장입니다. 견장은 명예와 직위의 상징입니다.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힘을 써야 하는 일을 할 때에는 어깨에 메고 일을 합니다. 제사장의 어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에봇에 새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에봇을 어깨에 매듯 목회자는 교인들을 힘써서 섬겨야 할 겁니다. 15절에서 30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그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하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하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하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판결 흉패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판결 흉패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하나이며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12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보석에 새겨서 가슴에 품을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또한 목회자는 성도들을 보석처럼 여기고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여야 하고 사랑하여야 한다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판결 흉패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우림과 둠밈을 넣어 두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에 대제사장이 사용하였던 일종의 제비뽑기 도구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시비를 가려야 할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림의 뜻은 빛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둠임의 뜻은 온전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빛과 완전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안에 빛과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는 빛과 온전함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창세기 17장 1절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의 기록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30절 합독하십시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흥패 안에 넣어 아하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심에 붙이게 하라. 아하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심에 붙일지니라. 이 말의 의미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과 목회자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주님,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1절부터 35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너는 에봇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하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제사장에게 입힐 에봇받침 겉옷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에봇받침 겉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방울이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인데 가슴과 등을 덮는 긴 조끼 모양의 웃도리입니다. 에봇에 금방울을 다는 이유는 제사를 드릴 때 방울 소리를 듣고 엄숙한 마음과 자세와 신중하게 행동하기 위하여 달았다고 봅니다. 또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도 거룩한 상태라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겉옷에 금방울을 다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채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면 지성소 밖에 있는 제사장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대제사장이 죽은 것으로 알고 시체를 끌어내기 위한 것도 목적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엄숙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6절부터 39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하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하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서 아하론의 이마에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 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반드시 성결해야만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성결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긴 금패를 이마에 늘 있게 하여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평소의 삶이 여호와께 성결한 삶이 되어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하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목회자는 속옷을 입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성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금 현재 목회자의 성적 타락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성적인 순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므로 제사장은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고 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장 직분을 폐하실 것입니다.
40절 합독하십시다. 너는 아하론의 아들들을 위해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하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1절) 합독하십시다.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하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라고 명하셨습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법관은 법관의 옷을 입듯이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기록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제사장과 목회자는 그의 직분에 맞는 행실이 뒤따라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옳은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위임한 사람만이 그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제사장과 목회자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목회를 하면 사역 현장이 삐걱거립니다. 주님, 모든 사역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42절과 43절을 합독하십시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는 성적 유혹에 노출되어서도 안 되지만 목회자 자신이 유혹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적 타락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겠다는 특별 명령입니다. 주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적으로 순결을 유지하여 끝까지 쓰임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이바르케카 예바 베시메르카 야엘 예바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예사예바 파나벨레이카 베야셈레카 샬롬 이스
라사 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샤바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